있어야 되는데 저 위치를 바꾸는. 근데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그것까지 하기에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어떨까. 네. 이 있는 점만 지금 말씀하세요. 원하시는 위치로 바꿔드릴게요. 없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첫 번째 강좌는 YFC, ABC인데요. YFC에 대한 선교 사역에 대한 역사와 사역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이 시간을 왜 하냐면 저희는 YFC 선교 역사가 이 땅에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역사와 같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제가 느끼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저희 YFC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과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감사하게. 사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YFC 사역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또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한국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흐름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사역에 대한 그 코어를 발견하시고 살피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코어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YFC 사역자들을 처음 사역하는 사람들과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ABC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에 유행했던 게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탁구공을 가지고 야구하는 거였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제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주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쉬는 시간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교복이고 실내화를 신었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바로 막아있고. 그래서 옛날에 진짜로 그 청소할 때 그 기름도 바로 걸레질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실내화를 가지고 쉬는 시간에 복도로 나와서 모든 애들이 거의 남자아이라면 하는 일이 뭐냐면 야구놀이를 하는 거예요. 탁구공을 가지고. 한 3m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한 투수가 있고 뒤에 이제 수비수가 쭉 복도가 얼마나 넓어요 솔직히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재밌어요. 뒤에 쭉 늘어쓰고 공격수가 앞에 쓰고 빠따는 그 실내화 가지고 이렇게 잡고요. 자세를 잡고 게임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탁구공 있잖아요. 얼마나 스피에 잘 먹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일반 투수들이 할 수 없는 마구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압니다. 뭐라 신해도가 그러나요? 네. 그죠? 전사님 기도하시고 성경 보셔야지. 네. 당구 한 300 이상 치시죠? 짠 30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탁구공을 가지고 스핀을 먹이면 절묘하게 들어가요. 아주 현란하게. 그런데 이 탁구공을 가지고 아무리 세게 치고 세게 던져도 몇 미터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4, 5미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게 던져도 세게 그 탁구공을 치더라도 10미터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공은 현란할 수는 있어도 높이 멀리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코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코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던져도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골프공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 골프공은 같은 크기지만 이 골프공을 드라이브 샷으로 한번 이렇게 세게 치면 웬만한 장정은 200야드나 좀 길거리 길게 치는 사람은 300야드 정도를 칩니다. 이게 한 260m 정도요? 된다 그래요. 300야드 정도면 맞나요? 예, 한번 치게 되면 약 거의 한 260에서 300m 정도를 멀리 날아가는 거죠.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골프공은 뭐가 있어요? 코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 코어,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역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세우고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사역이 의미도 있고 롱런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코어가 없으면 잠깐 현란하게는 하실 수 있는데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는 이 코어가 없기 때문에 마저도 아프지 않아요. 이 얘기 무슨냐?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커멘트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파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탁구공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골프공은 다른 거죠. 이유는 그 코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할 때, 청소년 사역할 때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꼭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청소년 사역하면서 집중하는 게 뭐죠? 청소년 사역은 재밌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중고등부 사역 프로그램 계획자는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도 뭘 잊어먹으면 안 돼요? 네, 본질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는 YFC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YFC가 한때 힘들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YFC가 50년대, 60년대 정말 한국교회 전 세계 청소년 사역을 이끌어갔던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마다 필요한 아젠다를 한국교회에 제시했었고, 여러분 뭐 아이들 전도 집회 열린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포커스는 기타 이거 왜 옛날에 내게 강 같은 경우 초창기 복음성가 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YFC 시작이 됐어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 YFC 간사일 때 이걸 처음 번역해가지고 한국교회에 들어오고 기타를 처음 교회에서 이렇게 띵까띵까 치기 시작했던 집회를 했던 것이 YFC거든요. 그렇게 시대를 흘러가면서 교회와 청소년 사역하는 팀들이 생각해야 될 아젠다와 전략들을 제공했던 팀 중에 하나가 저희 YFC. 그런데 이 YFC가 한순간 이렇게 좀 떨어졌던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YFC 다시 돌아왔던 이유도 거기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먹게 되는가 하니 본질이라고 하는 걸 잊어먹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 유익하고 아이들 관심을 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지켜가면서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에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지금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렇다고 YFC는 어떤 단체냐? 이렇게 이름이 Youth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42, 3, 4, 5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젊은 목사들이, 이 당시가 미국이 어떤 시대인가 하면 2차 대전이 막 전쟁이 진행되어져 과정 가운데 젊은이들이 군대에 갔다가 상처를 앞두고 또는 시간을 만기하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상처를 안고 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무엇과 맞닿아있는가 하면 미국의 공항기랑 맞닿아 있으면서 젊은 친구들이 정말 정체성뿐만 아니라 어떤 진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대요. 그때 미국 젊은 목사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미국의 미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전쟁이 주는 상처를 안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시대가 주는 상처를 안고 있는 젊은이들,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젊은이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게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 집회를 열었던 것이 Youth for Christ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시카고에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반응이요, 이게 폭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집회에 와서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2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되고, 이게 시카고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작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서 워싱턴, 뉴욕, LA 이렇게 동부부터 서부까지 흩어서 전 미국을 요동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엔 이 팀들이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4년도에 이 그룹이 조직을 하게 돼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조직을 좀 갖추자, 효율적으로 좀 하자. 그래서 1944년도에 조직을 하게 됩니다. 국제 YFC가. 그리고 첫 번째 풀타임 사역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리그리암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그분이 처음 24살 때 처음 풀타임 워커로 YFC의 부름을 받아요. 이분이 젊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고 학교 사역도 했고 목회도 하다가 지쳐버렸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시카고 위에 있는 그 커다란 호수 있지 않습니까? 오하우 호수 안에 거기 낚시하러 이제 요양차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초기 이 YFC 사역을 시작했던 토리 존슨 목사님을 호수에서 만나게 됩니다. 토리 존슨이 빌리 그레이엄을 보자마자 토리 존슨도 은혜를 감동을 받고 빌리 그레이엄도 감동을 받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토리 존슨이 빌리 그레이엄을 보고 주시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빌리 그레이엄, 빌리,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당신이 첫 번째 풀타임 워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서전이 두라노에서 나왔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토리 존슨 목사의 요청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응답을 하게 돼요. 첫 번째 풀타임 워크로 YMCA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44년, 45년, 46년, 47년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풀타임 워크로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만들어진 기관이 하나가 뭐냐면 빌리 그레이엄 전도 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혹시 미국에 가시면 휘튼 대학이 있는데 시카고에 거기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 센터가 있어요. 거기 잘 지어놨습니다. 첫 번째 그 센터에는 빌리 그레이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전시해 놨는데 그 첫 번째 섹션이 YFC 섹션이에요. 한 4m 정도, 3m 정도 되는 커다란 그림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면서 무릎을 꿇고 팀들이 기도하는 장면의 사진이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미국의 젊은이들의 시대 상과 오늘 한국 사회 젊은이들의 시대 상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청년 장벽 절벽이라며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상황을 좀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뭐 있냐? 저희는 여전히 예수님이 답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성교적인 비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YFC는 어떤 기관인가 하면 그래서 청소년 선교하는 기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가 뜻을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그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한길 가는 분들이잖아요. 아주 소중해요, 여러분. 저희는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 여러분 만나게 된 것이요. 정말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말로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한길 가는 분들이 있다. 강사들, 저희 여기 오는 강사들은 저희랑 뭐 2초, 4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깝고 함께 사역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어제 왔던 이종사도 그렇고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한국 교회에 보면 답답하지만 수련회 오는 아이들과 아이들 섬기는 간사들과 선생님들을 보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얘들을 좀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얘들이 어떤 세대들인지 나도 다 겪었는데 알죠? 여러분 시대 차이가 얼마나 흘렀는데요. 우리가 그 시대 겪었던 걸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그건 정말 착각인 거죠. 그런 착각을 많이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부부 사이도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다 알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체프만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도 쓰다 보면 조율해야 할 때가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조율하고 살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청소년 선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얘들을 좀 알아야 돼요. 적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더 아셔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아셔야 되고요. 성장학적으로도 좀 아셔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좀 아셔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이 청소년 지도사 훈련을 가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청소년 이 정부의 시책들이 받는 변화를 이야기해줘요. 초기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청소년 사역에 주는 건강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청소년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체육 청소년부. 생소한 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80년대까지는 청소년 관리를 누가 했냐면 체육부에서 했어요.
왜? 청소년은 건강하게 자라가야 돼. 그때 광고가 뭐였죠? 못 먹어도 못생겨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이건가요? 앞에 부분이 모르겠는데 아무튼 뒷부분은 튼튼하게만 자라다. 이게 그때 카피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요즘에 그 옛날 드라마 많이 하는데 1994, 1997? 요번에 뭐 나오죠? 예, 88. 이게 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94년, 97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청소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수가 이름이 기억나는 분 없으세요? 요즘 다시 나왔는데 누구죠?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요때 막 그런 때의 아이들, 그 팀들이 막 문화가 일어나면서 청소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청소년 관리를 어디서 하게 돼요? 예, 문화부에서 하지 않아요. 문화관광부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요즘에는요. 건강, 문화, 그러다 관계가 뭐냐면 복지였어요. 이제 청소년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 복지.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청소년 파트가 어디죠? 어디 있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요즘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여성가족부예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교회 밖에서는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흐름들을 짚어가고 있단 말이지. 교회는 흐름을 짚어가고 계시냐고요 지금. 좀 살펴주실 필요가 있어요. 심리 성장학적으로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심도 있게 공부는 안 하시더라도 프로이드에 대한 또는 에릭슨에 대한 또는 구스타프 칼 융에 대한 심리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결정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프로이드의 생각이 뭐죠? 0세부터 5살까지 인간은 모든 그 성격 기질이 결정된다. 이 결정론이잖아요. 에릭슨도 그렇고 0세부터 18세까지 결정된다는 결정론이에요. 구스타프 칼 융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 그 심성과 기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정론이죠. 그러나 여기 저희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 기질과 성격은 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저희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보면 사도 바울,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기가 등등하여 재밌는 표현이죠. 다메섹을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성인 거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좀 더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더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성장 심리학적으로도 보실 필요가 있고 영적으로도 이 시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시기를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뜻을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해요. 이때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몇 살 때 뜻을 정하십니까? 12살 때. 예루살렘 가셔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한참 가서야 아빠와 엄마가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찾아 어디까지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 돼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아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냐 지금. 아빠 엄마랑 떨어져서. 아빠 엄마가 떨어져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어요. 뜻을 정하는 거죠. 12살 때. 다니엘이 몇 살 때 뜻을 정해요? 13살 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어릴 때 뜻을 정하게 됩니다. 저 때가 뜻을 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경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누구를 보게 되면 부모와 지도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에 그 세계 청소년 흐름 중에 하나가 되는 게 14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이야기는 4살부터 14살까지 사역이 집중되어져야 된다. 세계 선교에 집중해야 될 템포리창이 있다면 세계 교회가 교회 안에 세대 중에 집중해야 될 세대가 있다. 그게 뭐냐면 4살부터 14살, 한국 나이로 5살 때부터 15세까지 사역에 있는 세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가 뜻을 정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5살 때 인지적인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느낌으로 아는데 12살, 13살, 14살 때면 그 느낌으로 알던 모델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부모를 만나게 되고 지도자들을 본다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 부모의 삶을 통해, 지도자의 삶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낌으로 가졌던 것에 대한 정체를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하나 더. 이 시기는 성장학적, 심리 성장학적으로 어떤 시기인가 하면 미치는 시기가 있대요. 미치는 시기. 미치는 시기. 아시는 것처럼 육신 중에 건강하게 다 자라지만 제일 늦게 완성되고 자리 잡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가 제일 늦게 자라고 그 중에 제일 늦게 자리 잡는 것이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보를 모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전두엽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24, 5, 6, 30대까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다 오면 정신이 든다? 군대 갔다 오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될 때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 완성이 되니까 정신 차리는 거지, 처리되는 거지.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자는 언제 처리된다 그래?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래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이러잖아요. 가끔씩 왜? 너 같은 딸 낳아봐서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애 낳으면 처리되긴 하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첫 아이 출산할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까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두엽을 감싸고 있는 이 감정 피질들이 완소하게 일어나는 때가 이 청소년 시기예요. 그런데 이 감정 피질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 전두엽이 묻혀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중독 현상이 오는 거예요. 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입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요. 몰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쳐버리게 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저희 전문 용어로 뭐 한다?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화에 미치게 되고 야동에 미치게 되고 게임에 미치게 되고 약물에 미치게 되고 관계에 미치게 되고 미치는 시기가 있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왕 미칠 거면 제대로 미치게 하자. 복음에 미치게 하고 성경에 미치게 하고 예수님께 미치게 하고 이땐 그게 가능해요. 요 시기가 지나면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치게 한다. 왜? 얼마나 계산적인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의식 가운데 이게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얼마나 이게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유익일까? 미치는 일일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뇌가 계산기를 돌리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반응하잖아요. 무의식 가운데. 요 시기가 지나가게. 근데 요 시기는요. 그게 발동하지 않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미치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접근하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미치면 전도사님들이 겨울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2박 3일 MT를 가가지고 동해 바닷가를 가잖아요. 겨울에 전도사님의 관계가 됐어요. 이게. 오후에 이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겨울바다에 물통을 딱 벗으시면서 입수! 그러면 전도사님이 뛰어드세요? 그러면 애들이 다 같이 뛰어듭니다. 뛰는 신경만 해도 애들은 뛰어요. 입수! 그러면 지는 안 뛰죠. 우리 가끔씩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럼 애들이 진짜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애들. 왜 그러냐면 이게 미치는 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애들이? 그런 신뢰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틴이라고 하는 강의. 오후에 이 강의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청소년 리더십 세우기. 어떻게 아이들을 리더라고 세운 건가. 그래서 믿는 10대, 틴이란 믿는 10대가 믿지 않는 10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게 10대가 10대에게
틴 투 띠라는 YFC도 철학입니다. 그래서 믿는 10대를 훈련시켜서 믿지 않는 10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청소년 사역 전략 중에 저는 이보다 좋은 전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틴 투 틴. 청소년을 기도로 세우는 일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청소년 성교에서. 이게 성교를 왜 강조했냐면 이제는 주일학교에서 멈추지 마시고 좀 더 한 발 나가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저희 같은 기관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주일학교가 주는 의미가 있었죠. 19세기의 영국에서 정말 가정에서 돌보지 못했던 애들을 교회에서 돌보면서 얼마나 유익했습니까? 한국교회에도 주일학교가 한국교회 영향, 부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일학교라고 하는 동쪽의 정적인 차원에서 멈추면 진짜 멈추게 되어버릴 거예요. 이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교적인 관점으로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는 애들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목사님, 전사님, 학생, 선생님들이 아이들 찾아가는 몸으로 찾아가고 핸드폰으로 찾아가고 문자로 찾아가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찾아가는 일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저희가 했던 캠퍼스 선교 설명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거 큰 교회라 가능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큰 교회는 놓치고 하지 못하는 일. 큰 교회라고 물론 중고등부 전임 담당 사역자가 있지만 여러분 큰 교회라고 그 사역자를 전체적으로 다 주일학교만 넘겨주지 않잖아요. 주중에는 신방 보내고 토요일 주일만 아이들 만나게 되고 여러분과 무슨 차이가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가능하고 더 친밀감을 높일 수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교회가 주일학교의 차원이 아니라 선교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YFC 정치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성격은 이렇습니다. 비정치적입니다. 저희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 사역을 미룬다면 교회의 미래가 없죠. 그 아이가 헌금하지 않지만 그 교회, 그 세대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1996년, 2002년, 2006년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처음 방문할 때는 사막에 세운 교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예배 채플은 천막이었어요. 도움으로 되어 있는. 어른들 교회에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2002년도에 갔더니 어른들 채플은 그대로 보수만 했어요. 아이들 채플이 달라졌어요. 2006년도에 갔더니 어른들 채플실은 그대로고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채플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일학교를 갔는데요. 옆에 바로 본당과 붙어 있어요. 주일학교. 한 15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에 소파가 2개 있고 아이들 방이 여러 개 룸이 있는 거예요. 거기 2명의 보모가 선생님들이 아이들 8명을 책임지고 그 안에 뛰어놀게 하는 거죠. 영화예요. 옆으로 살짝 지나가게 되면 아이들 채플실이 있는데요. 1층부터 채플실이 있어요. 학년별로. 그 당시 여름 성경학교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벽에 막 보트가 붙여있고 이래요. 정글이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정글과 뭐 관련된. 통으로 1층부터 4층짜리 건물인데 이 여러분 쪽에 있는 쪽으로는 예배당 채플실이 있고 이쪽은 높이 가운데 통으로 유리가 4층까지 뚫게 연결되어 있어요. 커다란 그 원 안에 무엇이 있냐면 정글이에요. 이구 하나가 큰 놈이에요. 저보다 조금 작은 이구 하나가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되고 있어요. 이게 주일학교 센터입니다. 94년도, 2002년도 지나가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2006년도 변함이 없어서 어른들 채플. 아이들 채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고등부 채플을 갔는데요. 저는 겉에서 볼 때는 옛날 그 왜 애들 껌 좀 씹고 다리 쪼는 애들 가는 데 있잖아요. 창고 같은데. 겉모습은 창고예요. 벽돌 몇 장 빠져있는 것 같이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요. 1층에 반대편은 극장이고 반대편은 농구장이에요. 농구장은 중등부 채플실이고 이 연극 관람하는 영화관은 고등부 채플실이에요. 주중에는 영화관으로 쓴대요. 2층에는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영화 가끔 보면 미국 영화 보면 이렇게 코인을 두면
원판이 돌아가서 노래가 나오고 춤추는 게 바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바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시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른들 채플은 처음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른들 채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들 채플은 계속적으로 달라져가고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이 표가 되지 않지만 돈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집중하는 거죠. 교회가 초교파적이면서 저희 YFC는 장로교도 있고 통합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단에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침례교 목사들도 있고 종합적으로 교파적으로 초월해서 사역을 저희가 해요. 이단은 아닙니다. 네, 이단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비영리적으로 저희 YFC는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캠프 회비를 받는데요? 네, 캠프 회비를 받지만 아이들이 이 시설과 그 다음에 캠프 홍보하고 자료하는 부분들에 대한 경비는 아이들이 부담합니다. 여기 지금 51명의 스태프들이 있는데 51명의 스태프들에 대한 경비도 저희가 지불하는데 그건 저희 이사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저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사역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우리 교회인이 아니더라도 할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도 좀 우주적인 교회 차원에서 사역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전도해가지고 너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돼? 이러지 말고요. 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시고 동네 사역을 하시고 꼭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실 만한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YFC 목적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청소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청소년의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고 같이 있으면 시작! 이와 같은 청소년을 통하여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저희 YFC 목적. 저희 YFC는 철저하게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해 갑니다. 캠퍼스에서. 그래서 믿는 청소년 훈련을 시켜서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YFC 회원을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교회 정착하시도록 돕는 것이 저희 YFC 목적이에요. 저희 YFC는 회원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교회의 목적이 뭐죠? 다 아시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영혼을 가져서 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지서 삼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저희 YFC 그래요. 그러나 저희는 좀 더 앞에 천병처럼 특공대처럼 특별히 믿지 않는 청소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기관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YFC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이 선교적인 비전을 이 코어를 잊어먹지 않고 사역해 갈 수 있도록 가끔씩 저희가 우리 10대지기도 그렇지만 선교적인 사역을 주하지만 또 아웃사이더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적인 사역을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조심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쏠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복지가 열려 있습니다. 막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이 선교는 줄어들고 에너지가 여기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주의하고 살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본질을 잊어먹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 우리의 주잡이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동 저희가 얘기했고요. 한국에서는 1959년도에 생명의 말씀사 극동방송을 함께 사역했던 팀 선교회 일원들이 YFC를 시작했고 서울에서 1960년도에 김장한 목사님, 수원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TV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귀국하시면서 수원에서 YFC를 시작했죠. 재밌는 것은 김장한 목사님이 TV에서도 그게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 하우스보이잖아요. 왜? 미군 부대에서 허드렛 하면서 촛불에 받고 이렇게 생활했던 어린 소년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소년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25살 때쯤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그때 마침 한국에서 요청이 오게 돼요. 근데 미국 생활이 괜찮았거든요. 고민이 됐던 거예요. 부르심은 있는 것 같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기에는 너무 미지의 땅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게 매달마다 500불씩 헌금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면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날 미국 CBMC 회장인
할아버지로부터 매달 500불씩 당신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들어오시게 돼요. 그분 제가 상당히 좀 성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목사, 내가 그때 왜 하나님 500불만 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와서 한국 땅에서 YFC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캠퍼스에 들어가 사역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집회 사역에, 전도 집회 사역을 시작했고요. 이게 영국으로 가가지고요, 영국 그 교회에서 YFC 집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어디로 영향을 받냐면 불안노의 하영조 목사님과 하스테바 선교사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이 팀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팀들이 가지고 있는 곡들과 그 팀 색깔을 온누리교에 와서 찬양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올리셨었죠. 그 팀들이 처음 1집, 2집, CD집을 내는 그 당시에 돌아가는 테이프를 낼 때, 여러분 지금 저희가 교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영국 YFC 찬양팀, 찬양팀 이래가지고 처음 곡들이 영국 YFC에서 만든 찬양팀 곡들을 번역해서 한국에서 썼어요. 지금은 뭐 훨씬 더 발전된 곡들을 쓰죠. 그렇게 캠퍼스 사역과 집회 사역. 한국에서는 이 전도 집회하고 복음사와 교회인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저희 창작곡이에요. 청소년 복음사와 교회인데 그게 시작을 했고, 예술제 좀 시작하고, 축구대회 아이들과 함께. 지금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은 움직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전도된 교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94년도에 저희가 한국에서 시작했던 순교 서약 운동, 미국의 94년도에 시작했던 거를 남침내교 총회 갔다가 저희가 발견해보고 바로 들어와서 94년도에 저희 교회, 저희 YFC와 목동에 있는 목동 침례교회 시작을 했죠, 처음에. 지금은 통일교에서 워낙 너무 이걸 헐레발치는 바람에 저희들은 좀 진중하게 좀 조용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덕운동으로 아니 예술운동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혼전 순교운동까지 이런 것들 저희가 그동안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YFC 심벌은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심벌인데요, 중심은 사람입니다. 저희 YFC의 프로그램 중심은 사람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고 뭐가 중심이에요? 사람. 근데 가끔씩 우리가 뭘 잊어먹죠? 이걸 잊어먹어요. 코어를 잊어먹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건지기를 원했던 그 한 영혼, 그게 우리 사회가 중심이라야 되는데 가끔씩 일에 치여가지고 이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이 중심이에요? 아니면 그 아이가 중심인가요? 사람. 그 사람의 가슴에 무엇을 심는 거예요?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시죠? 그 사람 중심에 십자가를 심는 거죠. 예수를 심는 것이, 전하는 것이 저희 YFC 중심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목적이에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보면 전 세계의 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전국적으로는 그 반 10대들, 청소년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저희 YFC의 목표다라고 해서 심벌에 지구본의 반이, 그리고 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 교회는 영원하지만 그 나라까지 저희 YFC는 사라져야 될 단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 간사들을 훈련할 때마다, 청소년 사역을 훈련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나라까지 영원하지만 YFC는 사라져야 돼요. 빨리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좋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YFC 심벌에, 그리고 이제 네모로 되어 있는데, 이 네모는 조화로운 삶, 균형 잡힌 삶,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조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훈련 교재 중에 시중에 많이 나와서 좀 알려지실, 워낙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조화로운 삶,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책이 YFC에서 나온 책이죠. 그 다음에 리브 더 라이프, 하하 시리즈, 3 스토리, 여러분이 이번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리빙 더 스토리, 이렇게까지 교재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각 족속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역 교회 일원이 되도록 한다. 저희 목적은 교회 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가 그래 중요해요. 저희 기관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하나님의 역사도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지 않은 청소년들 전도해가지고 어디에 이론이 되게 하면 교회에 이론, 건강한 이론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전하고 훈련시켜 지역교회로 인도하는 책임있는 전도 사역을 감당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본이 있는 자에게 본이 되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10대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저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건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 10대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청소년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역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알고 또 인격적으로 알고 심리적으로 알고 정서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살펴 그들에게 필요한 것 복음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전하게 전해 하나님 예수 믿게 하고 건강 그리스도자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는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